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당분간 또 수요 예배도 이처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들 또 두 번째 이야기들을 거쳐서 이제 오늘은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에 관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는 이 포도원에 내려지는 화, 재앙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의 포도원에 관해서 한번 노래하려고 합니다. 내 친구는 이 포도원을 아주 잘
좋은 곳에다가 두고 열심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경작하였습니다. 기름진 언덕에 두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었고 또 성경에 보면 최고급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초막 정도가 아니라 망대까지 세우는데요. 결국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곳으로 다 포도원을 일구었는데 포도원의 이 결과는 그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3절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아, 또 유다 백성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하고 이 포도원 사이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4절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내가 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때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못된 포도나무가 있나? 최고급 포도나무를 주인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내야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내다니 내가 주인이라도 굉장히 화가 날 거야. 다 갈아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 또 유다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남 이야기할 때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포도원을 버릴 것입니다. 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울타리도 없애고 담도 없애서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악을 답을 냈습니다. 또 공의를 바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음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호소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포도원에는 화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이 화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화는 땅을 독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말 언어로 다시 한번 읽으면 단순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긴 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자신들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다름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뽑혀졌으나 실제로 이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법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대변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9절 많은 집들이 황폐해지고 좋은 집들은 흉가가 됩니다. 주택 정책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 마리 소가 열을 일할 만한 그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 정도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리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400리터 정도를 뿌리는데 결실은 한 40리터, 한 10분의 1밖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에도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의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겨우
한 10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결실을 맺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화가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연회를 즐기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침에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이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는다,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죄다라기보다는 연회를 즐길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태평해진 것을 말하죠. 나라가 불안하면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회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축제요, 자축하는 파티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은 적에게 넘겨지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없는 지배 계층, 피지배 계층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17절 보시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자기 초장인 것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자기 초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리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황자예요. 집에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에요.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겉도는 사람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남유다 민족은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자축했던 그런 민족, 나라,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주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들이 그들의 양들을 데리고 와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주역이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지도자든 백성이든 모두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최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자부심이 넘쳤을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적통이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와 공의의 구현자라고 생각되던 그들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황폐케 만드십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높아지고 또 세워짐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우리들에게 최대의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우리만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만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구약성경 이사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에 빠져 우리들 스스로를 높이게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